눈에 자꾸 이렇게 안경에 안개가 껴가지고 왜 이렇게 땀이 나고 더운가 하고 봤더니 오늘 84도네. 지금 엄청 덥네요. 한 영감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괜찮으면 여기 팬을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자꾸 껴가지고. 한 영감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죄를 지었습니다. 광주 사태 때 대학생 한 명을 다락방에 숨겨줬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그게 무슨 큰 죄인가요?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근데 제가 숨겨주면서 일주일에 3만 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 그랬군요. 그건 잘못했군요. 그렇지만 이미 고해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신부님, 광주 사태가 끝났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게 실제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법적인 얘기예요. 범죄 행위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어떤 불법적인 일이 생기는 것 중에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2년 전에 생겼던 일인데,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살았던 어떤 두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크 워싱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카이로프랙터, 한국말로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버스테인이라는 닥터, 실버스테인이 아내 루디아 밀라라는 그 아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거기에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달달이 그 집 보조비, 그 다음에 푸스탬프 거의 매달 2,200불을 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선사업도 하고 교회 도네이션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고급 휴양지를 돌아다니면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도 얼마나 좋았냐면 120만 불짜리 바닷가 근처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큰 벌금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머리, 지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신경을 썼던, 어떻게 보면은 참 가진 자원 가지고 덕을 쌓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저도 저만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사실은 기억하게 되면서 인간이란 다 이런 게 아닐까 라는 한번 위안을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이 보통 때보다 좀 길어요. 근데 그 1절에서 11절을 딱 요약한 구절이 12절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인데 이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Since you are eager for gifts of the Spirit, try to excel in those that build up the church. 이제 다른 영어 표현은 ed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라는 원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데모, 세우다라는 두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로 좋은 성도 모임이 되게, 그 좋은 믿음 공동체가 되게 그 건축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한국의 삼풍백화점, 그렇죠? 어느 날 배너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생깁니다.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이 투자가 됐는데 어느 날 배낭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자재, 건축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집을 지은 그 기초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천재지변, 어떻게 보면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허리케인, 그런 거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마이클 허리케인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혹시 이 집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집이죠. 모든 이 바닷가 근처에 있던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이 집 하나만 딱 버텨냈습니다. 그랬던 커다란 이유는 이 동네에 사실은 그동안 허리케인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건축을 할 때 다른 허리케인이 오는 지역보다 사실은 건축 룰이 좀 가벼웠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가장 강한 허리케인이 와도 버텨내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상 최강의 허리케인이 이 마을을 닥쳤을 때 이 집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집을 자원봉사자들에게 그 집을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 마을을 재건축할 수 있게 그 속에서 쉼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튼튼하게 지은 집은 생각하지도 못한 삶에 아니면은 천재지변에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버텨냅니다. 우리의 삶도 집과 같고 교회도 집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말씀, 기도가 없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없는 그러한 교회, 사실은 겉의 모습은 멀쩡하고 교회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버텨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삶의 허리케인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버텨내는 목돌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그리고 목돌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이제 그 나누는 말씀이 사실은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 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민족 문화대회 백과사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바람직한 인격, 그리고 인격의 발현으로 나타난 결과가 덕이라고 말합니다. 19세기 중국의 언어학자 단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덕이란 내 안에 획득된 거, 몸과 마음이 체득된 게 내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이 체득한 거. 밖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이 이제 덕인데,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도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덕이나 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는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덕이란 진리를 인간의 사고, 인지를 통해 지성으로 획득하고 지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식이 되고, 그리고 실천, 행동함으로써 인격이 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적 이해의 덕을 바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참 도이신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삶과 교회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가며 그리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함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과 빛과 자유를 알고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자신의 삶의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안 변하시는 분들,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도 얘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덕이 안 나타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데 사실은 신령한 은사,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서 온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닥터 실버스테인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12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12장 말에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더 큰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라고 합니다. 탁월한 은사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은사.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신령한 것, 거기서 주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신유를 행하든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방언을 하든 예언하든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게 됩니다. 사랑은
애착과 다릅니다. 애착은 기본적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령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품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만 유익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그러는 이유는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쉬운 예가 여기 그 영어 번역에는 없습니다. 엄마한테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그러면 언제나 마음 가는데 내 하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이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나 제일 약한 아이, 아픈 아이한테 마음이 갑니다. 주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건데 제일 약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시는 그 아주 부유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신분도 더 확실하게 갈라져 있었고 눈에 보이게 시민과 비시민인 사람,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만과 자기관시가 아주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태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내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만약에 집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집안도 깨지게 됩니다. 어느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그게 아버지가 되든 엄마가 되든 돈이 있는 자가 되든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될 때 그 집안은 깨지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래된 분열과 분쟁은 결국 상처받은 구성원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분쟁이 문제가 되어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가 2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교인이 한때 1,500명이었어요. 근데 2001년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지금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인이었던, 가진 자였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관계망, 그런 말주변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명씩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잘났다 하면서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귀한 유학자의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의 문신이며 집현전을 설립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윤회라는 유학자입니다. 윤회가 젊은 시절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나리정으로 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들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여관집 주인 아이가 진주를 가지고 놀고 있다가 진주를 떨어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곁에서 어정거리던 거위가 그 진주를 음식인 줄 알고 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주가 없어지니까 이제 윤회가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다음날 윤회를 광가에 끌고 가려고 포승줄에 도망 못 가게 묶었습니다. 근데 윤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탁한 게 나를 묶어두거든 두고 싶으면은 저 거위도 내 옆에 같이 묶어두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자 거위는 진주를 배설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주인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회가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어제 내가 그 자초지종을 말했다면 당신이 반드시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윤회는 자기가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회는 유학자인데도 이런 궁예를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배려하고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었다는,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쟁을 피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 번째로는 꼭 해야 되는 게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안 웃어도 됩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한테 그게 큰일인가 봐요. 아내 기죽이는 게. 몸매 좀 갖고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이 저 모양이야? 왜? 뭐 했어? 내가 눈이 삐어서 당신이랑 결혼했지.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해? 돈 좀 벌어봐. 화장품 바르면 뭐래? 그게 그 얼굴이지.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사실은 많이 듣게 되면 여자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에 있는 교회, 집은 사실은 막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있게 됩니다.
큰 분쟁이 있었던 두 교회가 있었었는데, 한 교회는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어렵히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에 말을 올리고, 그리고 루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결국은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법정도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교회를 사실은 문을 닫게 됐고, 비슷하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분쟁도 심하고 말도 많고. 근데 그래도 그 교회는 기본적인 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법대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했어요. 질서를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었던, 문제 중심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스스로 다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장로를 선임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질서를 지키면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필요한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는 성장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질서가 없으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뼈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교회, 이거를 잘 세워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기초가 된 교회,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자유를 나누어주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왕, 좋은 예입니다. 그 많은 위치, 권력이 있었지만 그 질서를,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돌선 선교교회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그리고 가장 탁월한 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덕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이 목돌 선교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교회가 주님의 방주라는 것을, 세상의 방주라는 것을 알리는 복된 삶, 정말 그 커다란 덕을, 가장 탁월한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주님의 인내로 기다리는 목돌 선교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두추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겸손한 공유를 배워갈 수 있게,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